하나님과 사귐의 삶을 살아야 했는데 제대로 사귐의 삶을 살지 못한 지난 날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성경은 죄라고 말하는 거죠. 1장 8절 말씀 보면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다. 또 10절에도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를 지었다 하고 선언하시기 때문입니다. 감사한 것은 9절에 있는 말씀처럼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 지난 2021년 한 해를 살면서 또 아니면 우리 인생을 살아오면서 아직도 하나님께 회개하지 못한 죄가 있으면 이 시간 회개하고 새해를 맞이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머리 숙여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생각나게 해주시고 또 생각나게 해주시는 죄를 하나님께 자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님이 가르친 기도의 말씀을 생각하셔도 좋고 또 십계명의 말씀을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산상보훈에 있는 우리 주님의 설교 말씀을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생각나게 해주시는 그런 죄를 회개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날 돌이켜보면 허물과 죄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긍휼과 자비로 연장받은 삶인데 염려 없는 삶을 살기도 하고 거룩하지 못한 시간들도 많았습니다. 악한 원수마귀의 게임에 넘어가서 말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하나님을 부인한 적이 많이 있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말씀하셨지만 세상의 거짓 것을 하나님으로 삼았던 적이 있습니다. 오 주님,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 죄를 책임을 물으시면 영원한 형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의 긍휼과 자비는 어제 죄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지 못한 죄를 회개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 죄를 회개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난하고 병든 이들, 부족하고 허물이 많은 그들을 진정으로 용서하지 못하고 그들을 사랑하지 못한 죄가 있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입술로는 주님을 부르면서도 생각과 말로 행동으로 주님을 부인한 적이 많습니다. 주께서 채찍을 드시며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면할 수 없는 오 하나님 아버지, 빛 가운데 거하지 못했습니다. 형제를 중심으로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목양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성도를 깊이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축복하는 목자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시죠.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오 주님이여 긍휼과 자비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해 주옵소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오늘 한 번의 회개가 아니라 날마다 회개하는 삶을 살아서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앞에 서고 빛 가운데 걸어갈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계시록 22장 12절에서 21절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 계시록 12절 말씀에서 21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정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정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정언하시니가 이러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교회, 성도들이 가지는 생각, 성도들의 꿈, 세상과 다른 사람들의 꿈입니다. 송년회, 망년회, 또 해넘이, 해맞이산 그런 행사 있지 않습니까? 그 속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하고 오늘 저 여러분이 한 해의 마지막 시간을 이렇게 보내고 또 새해를 맞이하는 이런 삶은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있는 거죠. 적어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하나님 말씀만 해도 우리 주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보라 내가 속히 가리니 하는 주님이 속히 우리가 있는 대로 오시겠다고 그랬습니다. 그 주님은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하고 어마어마한 약속을 해주신 주님이 그 상을 가지고 당신의 백성들에게로 오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우리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추방돼 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다 이루었다 하시고 운명하실 때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거죠. 그 휘장 가운데로 새롭고 상기를 열어놓으셔서 구약의 모든 것이 이제 그림자로 지금까지 있었는데 그 그림자가 사라졌어요. 더 이상 대제사장과 제사장의 도움 없이 직접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된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7장이나 마가복음 15장에서 우리 주님께서 운명하실 때 휘장이 찢어졌고 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이 생겼다. 구약과 신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기사를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죠. 우리에게 큰 그림을 그려보면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에덴 동산을 우리에게 마련해 주셨고, 창세기 22장 1절에서 5절까지는 추방되었던 그 에덴 동산에 우리가 다시 들어가게 됐다.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추방된 그 이래로 수많은 하나님의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가는 축복을 누리고 있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완성된 에덴 동산에 우리가 가서 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해마다 이 꿈을 꾸는 거죠. 우리에게는 보다 큰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완성하시는 그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그런 꿈입니다. 뭐 작은 내 소원 하나 이렇게 빌어보는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큰 꿈, 하나님의 왕국의 완성, 당신의 택하신 백성들을 그곳으로 인도하셔서 영원히 함께 거하실 그 꿈을 꾸시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그 역사의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언젠가 주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가 넉넉하게 믿음으로 그곳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은 우리에게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우리가 간섭할 수 없는 많은 역사가 일어날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관심 갖는 것은 2장과 3장에 있는 소아시아의 그 7 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에 칭찬받는 일, 책망받는 일, 그 교회가 순교자를 배출하는 그런 교회가 있고, 작은 믿음을 가지고 악한 원수 마귀와 싸워서 이기는 그런 교회도 있고, 작은 능력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런 교회도 있고, 그런가 하면 세상적으로는 부요하고 부족함이 없어서 주님을 문 밖에 세워두고 주님과 교제가 없는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그런 교회도 있고, 지금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가 거기 다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매년 살아가면서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영광을 꿈꾸는 거죠. 교회, 계시록 2장과 3장에 있는 그런 교회에 대한 관심,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내 믿음을 어떻게 지키고 내가 어떻게 주님을 경배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면 순교자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관심. 뭐 7 인, 7 나팔, 7 대접, 심판이 집행되는 거, 그건 우리 밖에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는 그런 건 뭐 어찌 보면 관심 안 가져도 돼요. 우리는 오직 교회가 어떻게 되나, 역사 속에서 교회가 어떤 고난을 당하고,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교회가 어떻게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교회가 그런 핍박을 받으면서도 계속해서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의 증언의 역사, 이 증인의 역사를 통해서만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 거룩한 하나님의 사업에 대한 관심. 우린 그걸 해마다 꿈꾸는 거죠. 우리는 온통 복음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외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도 없습니다. 내년 3월 달에 있을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은 뭐 온통 날이면 날마다 언론과 함께 그 이야기만 해요. 민주당이 대통령이 되고 국민의힘이 대통령이 되면 우선 새로운 세상이 열릴 것 같습니다. 지금보다 더 나은 세상이 올 거라고.
저는 지난 수십 년 동안의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서 그런 희망은 갖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연약한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주변에 권력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이런 그림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대한 청사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악법들과 그런 것들을 대처하기 위해서 정당 일에 관여하는 사람들 만나봐도 관심도 없습니다. 지식도 없습니다. 차별금지법 그거 몇몇 사람이 만든다 하는데 그것을 표결해야 될 사람들은 그 국회의원들 가운데는 그거 아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무슨 새로운 세상이 오겠습니까? 우리 밖에 있는 것들은 우리가 어찌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개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신앙인으로 서야 하는지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기본에서 출발하는 우리 신앙생활을 하자고 호소하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 개인이 다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께서 관심 가지신 이웃사랑 그거 하나라도 제대로 해보려고 하는 여러분은 모르겠습니다. 저는 회개하는 게 그런 회개예요.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그 회개가 첫 번째 회개. 두 번째 회개는 제 이웃을 제 몸과 같이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속에서 나오는 깊은 회개입니다. 기본에 다시 충실해야 하는 거죠. 그럴 때 교회는 희망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베드로가 주님의 질문을 받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것들보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그때 떨리는 목소리로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한 번도 사랑하지 않은 적이 없죠.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넘어질 때도 있었고 동료 제자들 가운데서 부끄러움을 당하기도 했지만 결코 주님을 사랑하지 않은 적은 없었던 베드로입니다. 성령의 은혜를 받고 새 사람 되어서 로마에서 마지막 순교의 제물로 주님 품에 안겼습니다. 평생 생각하며 살았겠죠. 주님의 그 음성이 계속해서 들렸을 것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냐고. 우리 개인이 하나님 앞에 서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죠.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큰 기대 아니겠습니까? 천상에서 일어나는 일들, 그건 우리가 어찌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하는 일.
하나님께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를 어떻게 주재할 것인지 결정하시고 일하신다는 계시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거 말고는 우리가 할 게 없어요. 오직 주의 말씀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교회의 다움을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거죠. 그래서 2021년을 보내면서 2022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새순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주님의 관심, 주님의 기대, 그것을 우리 마음에 간직하고 지난 한 해를 반성하고 2022년은 새순교회 성도로서, 새순교회 목사로서, 장로로서, 집사로서, 권사로서, 교사로서, 성도의 한 사람으로서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일에 새롭게 헌신할 수 있는 복된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